오늘부터 같이 나눌 말씀은 학개서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 감정에 대한 것을 같이 5주 동안 묵상하고 오늘부터 학개서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선지서 12권 중에 이제 오늘 묵상하게 되는 학개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선지서 공부에서 우리가 배운 것과 같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들은 것을 가감없이 잘 전달하는 일이 이 선지자들에게 중요한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미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줄 아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잘 전하기에 앞서서 잘 듣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줄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음성을 제대로 들어야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제대로 서 있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제대로 서 있어야지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들이 온전하게 맺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에 앞서서 먼저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깨어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잘 서 있어야지만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돌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견고하게 믿음 위에 서 있어야지만 비로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학개서의 주된 내용은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오고 나서 처음에는 성전 건축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열심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아쉽게도 성전 건축이 완성되지 못한 채 중단되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방해들도 있었고 또한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도 겪으면서 성전 재건이 그들에게 버거운 일처럼 느껴졌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성전 재건을 그만두고 그들이 각자 자기 살 일에만 분주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멈춰진 성전 재건을 독려하시면서 성전 재건을 완성해 가시는 것,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학개서의 주제예요. 우리 먼저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이는 중단된 성전 건축을 다시 재건하라는 말씀이겠지요. 그렇게 성전 재건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장애물을 만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중간에 중단될 수도 있는 것이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성전 재건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건 사업과도 같이 그들이 참 소망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고 또 필요한 것들을 많이 공급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중단됐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났고 그들이 멈추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문이 닫히고 그것 때문에 낙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이 중간에 멈춰지기도 하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성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학개 선지서가 보여주는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했고 성전 재건을 멈췄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시고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더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하나님이 완성해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만날 수 있어요. 또 그것 때문에 문이 닫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더 영광스러운 결과들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것처럼 느껴지고 또 내가 열심히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막 일이 꼬이는 것처럼 느끼고 길이 열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시 열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장애물들이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자리에 흔들리지 않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학개서 말씀을 2주 정도 같이 묵상하게 될 것이에요. 오늘 학개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이 단지 성전 재건에만 관련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성전 재건이 다시 완성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의 여정에 필요한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순례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도 잘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오늘 같이 함께 우리 짧은 말씀이지만 묵상해 가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고 순례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첫 번째,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세워져 있는지, 우리의 삶의 영적인 질서가 바로 잡혀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읽은 3절과 4절은 성전 재건 중단의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여호와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여졌는데 이때 너희가 판벽한 집에 사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잘 꾸며진 집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즉 집이 완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까지 다 끝난 집을 가리켜서 판벽한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즉 하나님의 성전은 짓다가 멈춰졌는데 이때 너희들은 너희 집 짓기에 빠르게 집 지은 것뿐만 아니라 인테리어까지 다 완료해가지고 그 판벽한 집에 살아가는 것이 이때 옳은 일이냐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4절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아도 이 참 안타까운 말씀이구나 그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성전은 방치되었는데 자기 집 단장하기에만 급급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마음에 걸립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비교하고 대조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만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4절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전 충분히 우리 마음에 찔림도 있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이 먼저라고 늘 말하지만 정작 삶에서는 분주하고 바쁜 일에 쫓겨다니다가 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이 뒷전이 될 때가 왜 없겠습니까? 또 때로는 내 삶을 먼저 챙기다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또 놓치는 일도 우리 삶 가운데 있겠지요. 우리 말씀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세워져 가고 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신앙의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단지 성전 재건에 관련된 일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너졌을 때, 우리의 삶의 영적인 질서가 무너졌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살아갈 집을 잘 짓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편해하시거나 노하실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도 생각하기를 내 자식이 좋은 집 지어서 잘 살면 부모 마음이 좋지요. 그것 때문에 섭섭하거나 속상하다고 생각할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 자식이 나보다 더 잘 사는 거, 나보다 더 잘 되는 거 바라는 것은 아마 모든 부모들의 생각이 다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얼마나 더 좋은 집에 살고 있느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절의 말씀은 옳으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이때에 너희가 판벽한 집에 살아가는 것이 옳은 일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일관되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질서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살아가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너의 삶을 통해 선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구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야 되겠죠. 그런데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희의 삶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너희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아니 쉽게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면 너희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고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니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순서가 있고 그 순서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순리라고 말합니다. 질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또 우리의 삶의 질서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질서가 잡히면, 순리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지 않은 거예요. 아니 그 질서에 맞춰 살아가게 되면은 안정이 되고 성장이 되고 부흥하는 삶이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너희의 삶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것,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온전히 정해지게 된다면 너희의 삶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만 바라보면서 숨가쁘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너의 삶을 지켜주실 거야. 이 삶의 원칙을 배워, 이 삶의 질서를 배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우리 비치교 식구들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내 삶을 지키고 내 삶을 돌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내가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고 여러분의 삶을 돌보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원칙이 바르게 세워지게 되면은 그 원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반면에 우리의 삶의 이 영적인 원칙이 무너지게 되고 영적인 질서가 깨지게 되면 그때부터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많이 뿌려도 수확이 없으며 우리가 마셔도 계속해서 목마른 것은 영적인 질서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들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너희의 삶에 하나님이 1등이 되는 것, 그것이 너희의 삶의 중요한 원칙이 된다는 거죠. 우리 십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이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십계명 말씀 한번 출애굽기 통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냐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십계명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하시죠.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도 굴하지 말고 굴복하지 말고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는 것, 그것이 너희의 삶의 제1계명, 너희의 삶의 제1원칙이 되면은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 단단해지고 더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요, 성령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먼저 성찰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5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구절은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5절에서도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말씀했죠. 또 7절에 읽어보게 되면은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또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살피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레바브켐이라는 단어인데, 이 레바브라고 하는 것이 심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장, 우리 안에 있는 정신, 마음, 영혼, 이런 거 가리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있는 심장까지도 들여다보고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어떤지, 너의 중심이 어떤지, 그냥 너의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정말 그 속의 중심이 어떤지를 살펴보고 그 속 마음을 점검해 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내 신앙은 괜찮은지, 내가 주님 보시기에 내 마음 중심은 어떤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비로소 우리가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외식된 신앙이 아닐 수 있는 것이에요. 이에 성경은 먼저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삶이 왜 무너지고 있는지 너 자신을 점검해 봐. 먼저 너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레바브켐의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순서를 배치한다는 것이에요. 연결이 되죠. 너희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의 삶의 순서를 재배치한다는 거예요. 앞서 묵상한 것 같이 우리의 삶에 밀려난 우선순위가 있다면 그걸 다시 재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의 마음을 돌아보아서 너희 마음에 흔들린 것, 놓친 것 있다면 다시 재배치를 해. 너의 마음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분노에 대해서 같이 묵상했잖아요. 분노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가리켜서 분노 사회라고 말합니다. 그 일전에는 이 사회가 피로 사회처럼 많이 분주하게, 그래서 피로한 사람들이 가득하다. 근데 지금 이 사회를 가리켜서 이제 분노 사회라,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다 화가 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다투게 되고 편을 가르게 되고, 이상하게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작은 일에도 화를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분노 사회가 되었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회의 특징이 상대방 눈에 있는 티끌 하나라도 막 빼내려고 하지만 정작 자기 눈에 박힌 들보는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점점 분노 사회가 돼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에 학개 선지자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도 반복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 부끄러운 것은 없는지, 내 안에 들보는 박혀 있지는 않은지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축복해요. 우리 교회 식구들 정말 먼저 내 눈 안에 있는 티끌, 들보, 내 안에 있는 부끄러운 것은 없는지 먼저 입술을 멈추고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나도 성숙해지고 공동체도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마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참 6절의 말씀이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너희에게 수확이 없으며 너희가 많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며 너희가 많이 입어도 따뜻하지 않게 될 것이며 일꾼이 일을 해도 싹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틀어졌을 때 내 삶에 참된 만족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6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본문인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제 마음속에 가장 크게 와닿는 말씀이기도 해요.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또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게 해주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은 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으로 먹고 마셔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세워주신 질서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의 영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고서는 너희가 많이 뿌려도 수확이 없어. 너희가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거야. 너희가 아무리 마셔도 너희 안에 있는 갈증이 해결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목마른 것일까?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우리가 수확이 없을까? 내가 열심히 잘 수고했는데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배부르지 않을 것일까?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참된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질서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너희가 많이 먹어도, 너희가 많이 마셔도 만족함이 없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운동을 할 때도, 여러분, 우리 운동할 때 기본기가 잘 다져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실력만 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다가 오히려 몸이 이렇게 다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력도 늘지 않고. 왜 그런가? 우리 운동하는 것의 원칙이, 기본기가 제대로 닦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은, 공은 많이 들일지 모르지만요, 오히려 몸도 다치고 실력도 늘지 않게 되는 거죠. 영적인 질서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세워주신 질서, 우리의 삶의 우선 원칙들, 이런 것들이 잘 세워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도 뿌려도 수확이 없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자꾸만 의도치 않게 내가 공허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본질적인 것들, 하나님의 것들이 먼저 잘 채워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먹는 만큼, 아니 수고한 것보다 더 여러분의 삶을 부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말씀을 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자기의 삶을 챙기기에 바빴을까?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던 열심을 잃어버린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땅에서도요, 성전을 향해서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기회가 생기자 바벨론 땅에서 일궈놨던 거 다 그 자리에 두고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던 신앙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서 성전 건축에 최선을 다했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중심을 잃어버리고 이제 제 살 길에만 열중하게 되었을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예요. 처음에는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기쁨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전을 회복하자는 마음으로 그 뜨거운 가슴을 갖고 찾아왔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주는 그 감동이 서서히 식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하나님이 주는 감동도 점점 시들어지다가 결국에는 삶에 쫓기다가 영적인 질서가 하나씩 무너져 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무리 커도 그게 평생 계속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로 평생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이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케냐 아우리치 갔을 때 이번에 케냐 선교사님 만났잖아요.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감동이 됐어요. 선교사님이 우리 알다시피 큰 교통사고 당했잖아요. 정말 기적적으로 안 다쳤어요. 본인도 이 차가 다 폐차된 것을 보고서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구나, 이제부터 내 삶이 달라질 것 같다, 정말 이제 내 삶이 달라졌다, 정말 지금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주신 새 생명이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가 이전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큰 사고 나서 하나님 나 살렸다, 정말 이 은혜로 내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겠다 싶어서 정말 뭔가 다짐하고 새롭게 살기로 결단을 했는데 그 얼마 가지 않아서 똑같아진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실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당연하지. 왠지 아세요? 저도 이미 여러 차례 겪었기 때문인 거예요. 저도 큰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줬을 때 제 마음속에 야, 이거는 덤으로 얻은 인생이다. 제가 큰 병 한번 걸려봤었잖아요. 교회도 어려워지고 야, 근데 나으면서 진짜 이제 하나님이 큰 역사가 시작됐나 보다. 정말 내가 이전과 다른 또 하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구나. 그렇게 내 마음이 막 뜨거웠거든요. 이게 달라질 거야.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는데요, 얼마 못 가서 똑같은 거예요. 난 진짜 내 삶이 엄청나게 변할 줄 알았어요. 엄청나게 달라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감동은 시간이 지나니까 사라져 가는 거예요. 선교사님도 목사도 달라질 줄 알았는데 잘 안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다 비슷비슷한 존재인 겁니다. 다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큰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내가 큰 은혜 받으면 정말 달라질 거야. 내가 큰 은혜 받으면 정말 내 삶이 멋지게 살아갈 거야. 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그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 잘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부족한 것은 없는지, 또 우리 안에 부끄러운 것은 없는지 살펴보면서 매일매일 주와 동행해 가는 빛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도 마저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산이 어떤 산일까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산은 감람산일 것입니다. 그 감람산에서 가장 많이 자라는 나무가 무슨 나무겠습니까? 감람나무지요. 올리브 나무입니다. 여러분, 올리브 나무는 성전을 짓기에 적합한 나무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때는 감람나무로 지은 것이 아니라 저기 레바논까지 가가지고 백항목을 띄어다가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가장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짓고 싶어서 다윗과 솔로몬 때에 그 레바논 가서 백항목 떼어다가 성전 지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레바논까지 가서 제일 좋은 나무로 성전 지어야 된다, 그리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산에 올라가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 산에 올라가서 그곳에 나무를 떼어다가 성전을 지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 이 말씀이 감사하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이제 포로 기환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조건 가장 좋은 것으로, 어떻게든지 최고의 것으로 성전을 지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산이라도 좋으니 그곳에 가서 나무를 떼어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그것으로 족한 거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덕을 보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크게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생각은
그건 인간적인 내 생각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가지고 인간이 성공해야지만, 인간이 높임 받아야지만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고 싶어 하시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가 선 자리에서 최선의 것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것으로 족하시고 또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성실하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정성껏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8절 후반부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8절 후반부 이렇게 나오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한 영광을 얻으리라. 그 나무가 백향목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산에 올라가 너희 집 짓는 것을 잠깐 멈추고 너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고 난 다음에 그 산에 올라가서 그 나무를 가져다가 집을, 성을 짓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될 거야. 너희의 삶의 최선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얻게 될 거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제일 좋은 곳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빛의 교회가 되시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2절 말씀 한 절 읽고 마칠게요. 2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기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말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선하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일어날 때가 있으면 누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넘어진 때가 있으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실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나의 시간 속에 답답해하고 또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건,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우리의 삶의 원칙이 바르게 세워졌을 때 비로소 선한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 이게 영적인 질서입니다.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급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에 쫓겨다니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열매 맺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이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언제나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 바라보지 않습니다. 먼저 내 자신을, 내 행위를 살피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최고가 아니라 최선이다.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최선의 것으로 정성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